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을 무렵 노스님 한 분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스님, 스님. 누군가 뒤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귀가 좀 어두운 스님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묵묵히 걷고만 있었다. 스님, 스님. 젊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스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어허, 뉘신지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나요? 아이고, 스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누가 편찮으신가요? 소승은 의원이 아니오라. 스님,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의원은 여러 번 다녀갔으나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내가 재촉을 하여 노스님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사내를 따라가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한 달 전쯤에 각 씨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나타나 무심결에 부직갱이로 아궁이에 던져 넣어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그날 밤부터 각 씨는 밤마다 진의 꿈을 꾸며 괴로워한다는 것이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구려. 살생을 금해야 하거늘. 나무아미타불. 스님, 제발 각 씨 좀 살려주세요. 이젠 식욕까지 없어서 산송장이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이는 있소? 아이고 아이가 뭡니까? 올봄에 혼례를 올려서 이제 겨우 넉 달 지났네요. 남들은 지금 신혼재미에 깨소금이 쏟아진다는데 각 씨가 저러고 있으니 죽을 맛입니다. 무슨 병고라도 나면 어떡하나요? 스님, 오늘도 마침 논일을 하다가 멀리서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서 헐레벌떡 뛰어온 것입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딱한 일이기도 했지만 노스님으로서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일단 집으로 가보고 독경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반 시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사내의 집은 살인문 울타리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 외양간 헛간이 보였다. 외양간이 가까우니 지네가 살만도 하였다. 집에 들어서니 새색시가 파리한 모습으로 인사를 했다. 아, 그런데 이 집에 닭은 안 키우나요? 예, 전에 몇 마리 있었는데 잡아먹고 아직 없습니다. 어허, 닭들이 있어야 지렁이 지네 등을 잡아먹고 살 텐데, 흐흠. 노스님은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우선 먼저 들마루에 앉아서 독경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입으로는 독경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네의 원혼을 어떻게 물리칠까 고민 중이었다. 흐흠, 아무래도 묘한 방법이 없군.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드디어 스님은 어떤 계책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이보게, 젊은이. 예, 예, 어서 말씀만 하세요. 분부대로 다 거행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네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게 닭이네. 닭 중에서 덩치 큰 수탉을 제일 무서워하지. 그냥 막 주워 먹지 않던가? 예, 그렇지요. 암튼 여기도 당장 닭들을 대여섯 마리 키우고 오늘 밤에는 어디 다른 집에 가서 힘세고 큰 수탉을 한 서너 마리만 구해오게. 예, 예. 지금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헬쑥한 모습의 새색시는 소반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들마루에 올려놓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무렵에 젊은 사내는 수탉 3마리를 구해왔다. 가는 새끼줄로 닭의 다리를 모두 묶어서 들마루 한편에 묶어놓고 모이를 주니 금방 쪼아 먹기 시작했다. 저녁때가 되어서 간소하게 차려진 저녁밥을 먹고 나서 스님은 젊은 사내를 불렀다. 노승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원혼들 천도도 하고 독경도 많이 해보았지만 지네의 원혼을 달래기는 처음이요. 아이고, 스님, 제발 무슨 방책을 생각해서 각시 좀 살려주세요. 아, 글쎄, 지네의 원혼을 달래기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소이까. 그래서 내가 수탉을 구해오라고 한 것이요. 아, 예, 예. 젊은 사내는 어쩔 줄 모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원래 원혼들은 한밤중인 자시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활동한다니까 이따가 밤이 되면 독경을 해보겠소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스님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새색시는 한쪽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헬쑥하고 기운이 없어서 금방 쓰러질 듯 보였다. 이보게 그냥 들어오면 어떡하나. 수탉 3마리를 이리 방 안으로 들여오게나. 예예, 수탉을 방 안으로 들이라곱시오. 아 글쎄 들여오라니까 그러네.
똥 쌀 텐데요. 어허, 지금 똥이 문제인가? 그럼 작은 멍석도 함께 가져오게나. 이리하여 사내는 수탉 3마리와 작은 멍석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멍석 위에 수탉 3마리를 놓으니 둘이 번거리며 꼬꼬거리고 그 중에 한 놈은 제법 꼬끼요 하고 우렁차게 울어대었다. 이제 되었네. 오늘 밤에 이렇게 해봄세. 이따 자시가 되면 내가 독경을 시작할 테니 자네는 저기 저 수탉들이 계속 울도록 잠을 재우지 말게나. 예예. 닭들이 밤에 잠을 자서 울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요? 어허 참 앞뒤가 꽉 막힌 이 사람아. 잠 못 자게 막대기로 밤새 쿡쿡 찌르고 건들면 되질 않는가. 그러다 보면 꼬꼬거리겠지. 예,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요. 그날 밤 자시가 다 되어서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독경을 하기 시작했고 젊은 사내는 멍석 위에 수탉 3마리를 놔두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한참 자야 할 시간인 수탉들은 영문도 모른 채 꼬꼬거리고 덜어는 꼬끼요 하고 울기도 하였다. 한편에 앉아있던 새색시는 한동안 앉아있다가 힘이 드는지 한 시즌이 넘어서서는 한편에 누워야 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탁 탁 탁. 스님은 알 수 없는 연부를 계속했고 꼬꼬꼬 꼬끼요 꼬끼요. 수탉들은 닭울음 소리를 계속 내었다. 드디어 새벽닭이 울 시간인 인시가 된 모양인지 동네 닭들이 여기저기서 꼬끼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젊은이 이제 그만하게나. 예, 스님. 밤을 새운 스님과 젊은 사내는 동시에 새색시를 돌아보았다. 시끄러운 중인데도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스님, 정말로 지내의 원혼이 오질 않았나 봅니다. 각시가 저렇게 잠든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소이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는 모양이구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밤을 꼬박 새운 2명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중에 색시가 깨어났다. 스님 덕분에 잠을 잘 잤습니다. 색시야, 밤에 지내 꿈 꾸지 않았어? 예, 아무 꿈도 꾸지 않고 밤새도록 목탁 소리만 들리더군요. 아주 잘 잤습니다. 사내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색시에게 얼른 달려가 꼭 껴안았다. 조반을 들고 난 후 스님이 이젠 가봐야겠다고 했다. 하이구, 스님 덕분에 진의 원혼이 오질 않은 모양인데 스님이 가신 다음에 또 와서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네. 내가 진의 원혼이 극락세계로 가도록 독경을 하고 가겠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당분간 수탉과 함께 잠을 자게나. 그러면 괜찮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할까요? 한 열흘 동안은 방 안에서 같이 자고 그 이후론 방문 앞에 메어놓구려. 예, 스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독경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난 후 떠났고 젊은 사내와 새색시는 고맙다고 무수히 인사를 했다. 그리하여 젊은 사내와 새색시는 그날 밤부터 수탉들과 함께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진해의 원혼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후에 이런 일이 알려지고 난 후에 그 마을에서는 한 집도 빠짐없이 마당에 닭들을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